나름의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건과 상황이 서로 다른데 거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맞은 학생이 15명이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라에 있는 김해 외고에서 나왔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고 그 기사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5명이 만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점을 만드는 방법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15명 다 다를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혹은 부모의 도움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잘 준비해서 혹은 그 학교에 가서 만점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해 외고에서 만점을 받았다. 아마 근래에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도 환경이 있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6학년 때까지 동네 공부방에서 영어와 수학을 배운 것 빼고는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그 흔한 인터넷 강의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처음 들어봤다 그랬습니다. 외고에 들어갈 때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전교생이 127명인데 그 중에서 126등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꼴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대학 수능 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맞았습니다.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점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흔히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 보여주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을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홀어머니 안 울리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의 동기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도와주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정신입니다. 호랑의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절망적인 상황, 이거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이긴 사람들은 뭘 붙잡았을까? 그들이 즐겨 붙잡았다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인데 제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뭘 붙잡고 사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능 한 달 전 학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수능 만점 맞을게요. 수능 일주일 전에도 교장쌤, 요즘에는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교장쌤 그러죠? 교장쌤, 저 수능 만점 맞으면 현수막 걸어줘요.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현수막 걸어줘 있어. 수능 당일날에도 제가 만점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허풍이었을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날 우연히 시험을 잘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푼다. 그 중에 몇 개는 모르지만 대충 찍어서 만점이 아니라 만점 맞는다 라고 자신이 있을 만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고통 없이, 고생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 고생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 정신, 준비를 하되 그날 가보아서가 아니라 오늘 그날을 예측할 수 있는 준비. 그에게 만점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야 되겠는데 어느 집에 누구한테 보내야 이 아이를 낳고 잘 길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나 봤더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그곳인가? 왜 그 사람들인가? 세상을 다 뒤져봤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맡길 사람, 내 아들 예수를 보낼 사람 어느 곳에 누구일까?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딱 그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도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역과 교통과 상업의 도시는 갈릴리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지중해의 무역항은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사람들이 정착하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살려 할까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하기에 좋은 환경, 기회가 있는 환경,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잘들 하십니다.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곳에 가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갈릴리 중에서도 산 꼭대기에 있는 나사렛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번창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는 2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사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그곳에서는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날 수 없다. 그곳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그 집, 그 동네, 그 나라, 그 교회는 아니다. 그게 나사렛입니다. 거기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 거기서는 인물도 날 수가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는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똘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사렛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우리 집에서 그런 인물이 날 수 있겠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지역적인 조건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찾아가십니다.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혼하였고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믿고서 자기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두 사람, 그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을 찾아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교회를, 세상을 비유하기를 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봤더니 깨끗한 그릇이면 귀하게 써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금그릇으로 태어난 것 아니고 나무 그릇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야지요. 집안이 좋고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고 조건이 탁월하고 그런 사람만 쓰임을 받는다면 그거 내가 선택한 것 아닌데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답니다.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을, 내일이면 드러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목숨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맡길 집,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얼마나 깨끗했을까? 요셉에게 깨끗함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뭘까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의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요셉은 그 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의 깨끗함은 의로움입니다. 그는 늘 법을 지켰고 그 법을 따라 올바르게 판단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 그 법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의로움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그의 의로움을 시험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법을 지키고 법대로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이득이 걸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요셉을 시험합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지켜온 의로움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야, 요셉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자가 임신을 했어? 알고 보니 겉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이구먼.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요셉이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야 들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의롭게 산 요셉,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말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만한 일로 세상을 버릴까요? 얼마 전에도 젊은 검사가 목숨을 버렸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살더만. 지금까지 다른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를 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세상을 버립니다. 왜요? 잘났다, 이쁘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사람들은 철없이 그저 마구 댓글을 올려 못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합니다. 지난 주일에 엘리야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물도 내리는 엘리야였지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세벨이 끄떡도 안 하고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벌벌 떨고 그래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있고 드러낼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내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별스럽지 않게 얘기했죠. 그냥 얘기 한번 한 것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말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이에 있다고? 늘 그렇게 산다고? 힘있고 강해 보여서? 아니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 요셉이 가장 들을 수 없는 말, 저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정혼자가 임신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명예를 지키겠다고 정혼자의 부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따라합시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남을 죽음으로 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움의 완성은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득이 된다면 순종합니다. 질서도 잘 따라하고 법도 잘 지킵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지켜서 손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요셉은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남자 없이 임신을 했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이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예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당신의 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깨끗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정신,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건, 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낳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을 합니다. 거기 참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이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들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처지를 보세요.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세상 보세요. 어떻게 날 보고 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루 종일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었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별 생각, 별 핑계가 다 이 속에서 떠오르고 이 속에 가득 차서 결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 이게 더러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 자신이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합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아멘 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브리엘 천사장 목사님을 보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못합니다. 1000가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10,000가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열매도 그의 삶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금그릇이라도 좋다, 은그릇이라도 좋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좋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내 생각은 다 버리고, 거기 내 생각 없어.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세상에 다 그런데요. 저 손해납니다. 이거 하면 저 뭐 먹고 삽니까? 그 많은 것들 못 씁니다. 이게 다 비워져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것 좀 해줘야 되겠다. 1000가지 이유 될 수 있는데 이유 하나도 되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셔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는 장소도 그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준비, 그렇게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울타리만 되어줬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잃지 않았습니다. 12살 먹은 예수가 말할 때 그 말을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30살 된 예수가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성탄절은 20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몇 년 전쯤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6년 전에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브리엘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분도 그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꼴찌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올 때 그 깨끗함이 새로운 역사, 이전에는 없는, 그도 세상도 살리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성탄절, 진정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도 성탄절을 선물해라. 그에게는 벌써 2000년이 지난 성탄절이 그에게는 오지 않았다. 그도 예수를 만난다면, 그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도 예수님을 그의 삶 속으로 모셔드린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세상에는 없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곳에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준비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거기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목사님, 내가 원래 그릇은 괜찮은데 요즘 많이 늙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90 먹은 할머니도 애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 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가 나사렛에 있건, 그가 예루살렘에 있건, 그가 갈릴리에 있건, 그가 기메에 있건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그곳에 가야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곳에선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그곳은 성전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네가 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장소를 탓했습니다. 조건을 탓했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그게 아니라고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외치고 외쳐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됩니다. 악한 소리는 소리 내지 않아도 다 퍼져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 살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고 세상의 주인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울려 퍼지고 울려 퍼져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성탄절 내가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 전해주어서 한 번도 성탄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성탄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